쇠도끼가 물에 빠진, 도끼가 물에 빠진 거죠. 도끼를 건진 사건,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기 성경 이 구절이요, 많이 설교가 되고 많이 이야기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자유주의적 그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일반 상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뭐 그렇게 믿는 사람 없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물가에 빠져서 나뭇가지로 건졌는데, 이것을 제자들이 자기 스승 엘리사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기적같이 이렇게 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은 복음주의적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제는 이 성경을 모든 낱말마다 단어마다 이게 뜻을 모두 계산한 뜻이 있는 줄 알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해석을 풍유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주로 알레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한 예를 보면은 여기 도끼나를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단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 나뭇가지 나오니까 나뭇가지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심판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역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 볼 때는 아주 막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 성경 해석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이 사건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갈 때도. 그러면 이 성경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우리 찾아야 돼요. 여기 이야기 내용은 간단합니다. 도끼가 나무를 패고 집을 지으려고 이 요단강 옆에서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빌려갖고 왔는데 물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적같이 엘리사가 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용은 간단한 건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아니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이 여기만 있겠어요? 더 희한한 사건도 많이 있는데, 근데 여기 내용 사건은 뭐 대단한 사건이고 하찮은 사건이에요. 하찮은 사건. 도끼가 물에 빠져서 이걸 건졌던 그런 사건이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왜 여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여기 성경 우리가 볼 때는 거기만 본 게 아니라 전체 비애를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5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국가적인 사건의 이야기예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고, 나만 장군의 이 아람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주고 하면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사건이지요. 개인이 문제점에 걸려서 나은 사건이지만은 양쪽에 왕이 동원되고 하니까 국가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6장 8절 뒤에도 보면은 여기서부터도 국가적인 사건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국가적인 사건인데 가운데에 아주 사소한 사건이 들어있는 겁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가. 그런데 이런 사소한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기 참 보잘것없는 나같이 이런 사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알랴, 나에 대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 미물같이 별볼일 없는 나같은 사람들, 참 하찮은 사건, 여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갖고 내가 이런 어려운 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이 사람도 참 하찮은 사건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도 다 씻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머리카락 날마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김현주 집사님 머리카락 몇 개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아멘.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별볼일 없는 것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알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는 별볼일 없는 존재지만은 세상에서 나를 다 무시하고 나는 세상에서 내놓을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 별볼일 없는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양쪽의 국가적인 사건을 통해서 가운데 이런 하찮은 사건을 기록해 놓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우리가 이 기적을 보면은 세상에서 기적은 뭡니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 쉬워지요. 사람들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적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우신 거예요. 역사하신 겁니다. 꼭 예수님의 기적을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이 보여주기 위한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때 귀신 든 자를 고치시고 그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보여주기 위한 기적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필요하고 우리가 진짜 문제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도우신데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그것이 지금도 여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만나만 거의 기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내가 땀 흘려서 얻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기적이에요. 우리 일상적에서 이렇게 기적 공기가 있는 것도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도 너무 흔한 것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집을 지어서 나무를 베러 가는데 엘리사에게 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냥 생각 없이 같이 따라간 겁니다. 제자 들고 그러니까 나무 비는데 집 짓는다는데 그런데 토끼질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토끼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은 그런 그 시기라 그 당시에는 철기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 지금 토끼가 그야말로 토끼 한 자루도 없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토끼를 잃어보면 어떻게 이걸 갚아요? 그런데 그 절절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토끼가 빠졌을 때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같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엘리사가 없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냥 우연 같은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것이 엘리사가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섭리라고 그래요. 우리 섭리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는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우연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 분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있다는 우리가 지금 모를 뿐이지. 자, 그것을 그 성경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오는가. 사사기 4장 11절을 한번 봐봐요. 사사기 4장 11절. 자, 거기 365페이지 제일 끝들이 구약성경. 거기 사사기 4장을 제가 조금 볼 테니까 여기 좀 펴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4장 11절 그거 한 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이 사사기 4장을 딱 읽어보면은요, 여기 이 4장 11절에 엉뚱한 구절이 딱 들어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 당시에 사사시대 때 드보라라는 여선자가 지금 다스리고 통치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갈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드보라가 지금 누구를 세웁니까? 바락이죠. 바락을 장군으로 세워서 싸우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가나안 장군이 시스라지요. 야비로 군대 장관 시스라가 가나안 사람들이 뭘 쳐들었냐면은 철병거를 갖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은 탱크.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볼산 꼭대기를 있고 가나안은 그 평지 그 기름진 데는 누가 사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못 내려와요. 무서워서. 그래서 전쟁하면 누가 이겼어요? 탱크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이기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 갑자기 4장 11절에 딱 들어있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 남했다 그 장막을 쳤더라. 뜬금없는 이야기 들은 거. 그럼 그 뒤에 12절부터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다가 철병거가 들어왔잖아요. 철병거 900대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철병거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이제 다볼산 밑에가 이스라엘 평지거든요. 이스라엘 평지에 거기 이제 기송강이기 때문에 기송강은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거기는 마른 하천이에요. 비만 올 때만 그 물이 차고 안 그럴 때는 항상 마른 것이죠. 근데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철빙거를 쓸 수가 없어요. 1970년대까지만 봐도 이스라엘 그 평지는 비만 오면은 진탕이 돼가지고 사람이 여기까지 빠져요. 허리까지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70년 이후에 이제 관계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아주 고속도로 나오고 그래야겠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겠어요? 철병거가 들어왔으면은 피가 오면 움직이도 못하지요. 근데 수는 지금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수는 그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 있으면 거기서 나와야지. 피창고 움직이도 못하는데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 다 죽인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승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우연같이 비가 내려가지고 철병거가 한번 무용지물이 되고 그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제 추격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스르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사예요. 한평입니다. 여기 지금 이 장막이 누구예요? 아까 11절에 우연같이 거기 이 사람이 거기다가 장막을 쳤는데 이 시스라가 거리 도망갈지 누가 합니까? 근데 여기 시스라는 그 당시에 이게 헤벨이라는 사람하고 사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도 사이가 좋고 여기 가나안 사람하고도 사이가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사이가 좋으니까 그냥 믿고 그 집에 가서 잡던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원래는 이스라엘 편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21절에서 23절을 내용 어떻습니까? 잠자되게 그야말로 이 엉긴 젖을 주면 피곤하잖아요. 그럼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말뚝을 또 관자들을 박아가지고 너를 죽였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아니 여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사람 헤벨이 거기에 미리서 알고 거기다 장막을 쳤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그냥 거기다 친 거예요. 이 사람은 우연히 거기다 장막을 쳤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거기서 예비하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군대도 도저히 대적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섭리, 이걸 섭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기대꿈하고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이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려진 건 뭡니까? 이 세상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뭘 믿느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 이러는 것이다 그렇게 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 크고 작은 일, 일어난 일,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럴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이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건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기에 헤벨 겐사람이 하나님의 그 상수로 나무에서 장막을 치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거기 가서 결국은 이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대패배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열왕기 상하가가 누구에게 준 책이냐 하면은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시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패배를 해가지고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은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그런 거 70년 동안 가 있었으니까 자기들 후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다른 신하고 다르게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러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열왕기 상하예요. 그들이 포로가 된 이유는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상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갖은 거예요. 열왕기상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너희들의 왕, 너희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겼고 하나님의 지혜를 범했느냐, 그 이야기를 쫙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기고 지혜를 범해서 결국은 포로가 돼서 망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일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그 주제를 보면은 거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지연된 심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왕들이 계속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바로 심판했느냐? 바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그리고 심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저렇게 보면 이 역사를 계속 기록하면서 그들의 죄를 범해서 선지자들을 경고를 하고 그래도 또 죄를 범하고 그러다가 역사가 이렇게 계속 됐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가 있냐면은 이미 하나님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28장 63절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명기를 주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경고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은 구약성경 307페이지죠.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할 때 하는 이야기죠.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지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소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왕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지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로 끌려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의 중심에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 말씀했지요. 열왕기 하의 중심적인 선지자는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됐다. 그것을 누구에게?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어떤 결과를 가지는가 하는 걸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는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악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남자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 이 도끼 사건도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도끼 사건, 이 선제 제자들, 이 사람이 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소중한 도끼를 빌려봤는데 거기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신 겁니다. 그 믿는 소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신 거예요. 그들의 이 어려운 형편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우리가 열왕기 6장 1절 7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가지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통에 대면 되잖아요. 만약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똑같이 고통을 당해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온 세상에 어려운 죄를 보면서 그 심판이 임할 때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에서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아픔도 어려움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가 뭐냐? 너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끝까지 듣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망하게 됐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 그들의 아픔, 그들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기에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약된 이런 세상에 있으면은 오늘도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해가지고
이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나라 전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져요. 그러면은 우리도 어려움을 당해요. 사업한테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 경제적 어려움을,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